자, 이번에 추구할 메시지는 6번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의롭다 하심의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 아담 안에 있는 유산보다 뛰어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죠. 사복음서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로마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의 복음은 육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묘사하는 복음서죠. 로마서의 복음은 육체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이 되어서, 다윗의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출생하시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을 얘기하는 복음서입니다. 객관적 복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험 가능한 복음서를 말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만 있고 다섯 번째 복음인 로마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 관계가 없는 객관적 역사적 사실로 영원히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가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복음서에 주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흐리멍덩하지 않고 엄청 논리정연합니다. 사람이 너무 논리적이면 차갑거든요. 누가복음은 상당히 감성적인 게 많아요. 복음에 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예시들이 제공되잖아요. 감성적이면 누림직한 건 좋은데 논리성은 좀 부족하게 되지. 뭐가 뭘 얘기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로마서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비슷하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 딱 끝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서문이 등장하죠. 복음에 대한 정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유죄 판결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증상을 검진해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죄 판결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3장 20절부터 해서 5장 11절까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 의롭다 하심을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가득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초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죠. 오전 시간부터 지금까지 다루는 건 다 의롭다 하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6번째 메시지에서 다룰 내용도 의롭다 하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의롭다 하심의 결과를 얘기하는 책이죠. 아주 논리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대략으로 제시한 다음에 사람을 유죄 판결하지요. 두 종류의 사람을 유죄 판결합니다.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다 유죄 판결받아 심판받고 불못에 가기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값없이 율법과 상관이 없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사람에게 뭔가를 부과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이 이루신 역사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나 그런 힘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받고 믿는 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능력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역량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실수가 많았어도 관계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 어떤 사람이 엄청난 선물을 나에게 준다고 가정을 하죠. 그 선물을, 그런 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없어. 근데 선물을 누군가 준다면 한 가지 역량만 있으면 돼요. 받을 역량만 있으면 돼. 이 받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할 수는 없어도 받을 수는 있어요. 밥은 못해도 밥은 잘 먹어요. 점심 잘 드셨죠? 능력은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역사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지으신 원래 사람의 기능이에요. 제가 여기서 작물을 좀 키우고 있는데 작물은 생산자예요. 작물은 생산자이기 때문에 자기 임무에 엄청 충실합니다. 조건만 갖춰지면 주렁주렁 열려. 셀 수 없이 많은 산출물들을 만들어내요. 사람은 단 한 가지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이 하나 만들어내지 못해요. 토마토 하나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먹기는 잘해. 사람은 소비자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가시면 저주받습니다. 저주 아래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가야 되죠? 영원히 받는 사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뭐가 되시냐면 생명 주시는 영이 돼요.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해. 하나님은 원래 주는 것에 아주 익숙한 분이야. 줄 때 만족한 분이야. 줄 때 행복한 분이야. 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할 일이 없는 분이야. 근데 사람은 주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받는 위치에 있는 거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영광, 거룩의 모든 역사를 요구를 다 이루셨고 만족하게 하셨어요.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덥석 받는 거죠. 너무 그렇게 체면 차리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냐.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냐. 구원이 쉬운 게 아니면 구원이 아니지. 그게 쉬우니까 선물이지. 선물을 받는데 어렵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받아라.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지. 무슨 선물을 받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주제넘을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유죄평가보다 불모세에게 합당한 죄인들이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아예 드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나가셔야 되냐면 주님 이렇게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왜 왔냐 그러면 받으러 왔지요. 이렇게 하고 가시고. 주여 왜 어째 왔냐 그러면 구원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주여 어째 왔냐 여러분 영을 받으러 왔습니다. 주여 어떻게 왔냐 생명 받으러 왔습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요 저는 받는 자입니다. 주님과 저는 너무 잘 어울리는 짝입니다. 주님은 저는 받는 사람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얻어다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만 아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의롭다함 관련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결과지요. 의롭다함의 결과. 본문을 먼저 간단하게 다루고 후에 개요를 좀 다루겠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5장 2절 보시면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죠. 다 믿음입니다. 노력 내려놓으세요. 수고 내려놓으세요. 애쓰지 마세요. 힘쓰지 마세요. 은근히 결심하지 마세요. 울어도 안 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찬송 부르면서도 여전히 애쓰시는 분이 있어. 이건 신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신약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움직이기만 하면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갔죠.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어서 죄들을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영원한 책임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의롭게 되는 건 바탕을 놓은 겁니다. 그 바탕 위에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어떤 길? 영광의 길.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3장에서 말씀 들으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죄의 결과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영광이 없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으면 거기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의 결과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죄들을 용서받고 의롭게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소망이야. 장래일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영광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광 안에 들어가는 이 소망의 문제는 조그만한 문제와 함께 와. 이 문제를 뭐라고 하냐?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 환난은 장래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값진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영광스러운 장래와 소망이 있으면 값진 물건이 통과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늘 수반되게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 가락질 만들려고 하면 그 금이 통과되어야 되는 고난이 있어. 다이아몬드가 깎여져야 하는 고난이 있어요. 뭐든지 어떤 영광스러운 상태에 도달하려면 과정 안에 고난이 수반이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인내는 단련을 낳는다는 거예요.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장래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괜찮다, 자랑스럽다,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더하여 뭐라고 하죠? 소망은 우리를 결단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최정점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표현되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찮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 내가 밥 한 그릇 해주면 그거는 그래도 할만해. 괜찮아. 보람 있어. 근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 내가 밥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저기다가 밥을 왜 해주냐 저게. 저 인간한테 왜 음식을 갖다 주냐. 저건 불무새가 하는데 거기다 갖다 주냐. 우리가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구원의 범위가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두 강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첫 번째로 낙원에 간 사람이 주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였었어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강도로 일생을 마무리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강도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린 미팅, 집회 좋아하죠? 집회가 영어로는 미팅입니다. 미팅. 이 미팅이라는 게 얼굴 본다고 미팅이 아니에요. 내적 존재가 만져져야 미팅입니다. 서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서 얼굴 잘할 수 있지만 내적 존재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두 강도가 주님과 함께 만났어. 얼굴을 봤어. 서로 대화를 나눴어.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강도였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 죽으면 끝이야.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도 없어요. 근데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장래 좋은 일 할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에 대한 얼마나 넓은지에 대한 범위를 갖다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님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때부터 나타났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나타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최정점에서의 극적인 표현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죄인들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야.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영광 안에 이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예수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장래 영광 안에 들어갈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어떤 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환난이냐, 곤경이냐, 박해냐,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도살당과 걸처럼 어린 양같이 넘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바울이 확신했죠. 죽음,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의 장래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의 결과예요. 의롭다 하심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의롭게 됐죠. 화평을 누리죠. 은혜 안에 서 있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죠.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지요. 최고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를 격려하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까지도 해결이 됐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행위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어요. 근데 사탄적 본질이 들어온 우리의 내적 존재에 따르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게. 원수가 된 문제는요, 행위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죄인이 죄를 졌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원수, 어떤 사람이 나의 원수라면 그가 도덕적이어도 상관없어. 그가 윤리적이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어도 관계가 없어요. 내 앞에 서 있는 원수라면 원수는 끝장이 나야 돼. 이게 원수예요. 이렇게 많은 때 우리는 죄가 많으면 주님을 갖다 처단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죄 없어도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끝나야 돼. 사라져야 돼. 심판받아야 돼. 유죄 판결 받아야 돼. 불못에 들어가야 돼. 태워져야 돼. 이게 원수됨의 문제예요. 근데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의 문제가, 행위상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요. 화목되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겠다는 거죠. 뭐죠?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생명 안에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10절,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기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문제를 얘기하죠. 좋은 책이 있어요. 왕으로, 생명 안에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생명 안에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얇은 소책자가 있어요. 상당히 도움됩니다. 읽어보시면 아주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 5장 10절에 이를 때 분기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의롭다함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소망에 달려가는 영광의 여정이 남아있어요. 근데 칭의, 의롭다 하심과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이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 거룩하게 하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에 관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문제가 로마서 5장 10절에서 분기점을 이루게 됩니다. 10절에서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후에 뭐가 있게 되죠?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생명 안에서의 구원. 이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리적 구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안에 구원받는 문제는 유기적 구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리적 구속은 바깥의 외적인 율법의 요구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근데 생명의 구원은 내재적인 우리 본질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죠. 우리 속에 성질 완전히 없었습니까? 남아있죠.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 안에는 자아의 본성 여전히 남아있죠. 누가 날 건드리면 반응을 하죠.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죠. 믿은 지 수십 년 되었어도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전 자동으로 나의 존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깜짝 놀래고 상대편도 깜짝 놀래고 온 집안 식구가 깜짝 놀래고 모두가 다 깜짝 놀래고 믿는 사람이셨어요? 이방인까지도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생명 안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생명 안에서의 구원의 최정점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유발하는 새롭게 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입니다. 법리적 구속은 바탕을 깔았어요. 유기적 구원은 목표를 도달하게 합니다. 로마서는 신화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숙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지 그게 어디 갑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송아지 얼룩송아지. 왜 얼룩송아지야?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씨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확장되고 발전하고 번성하여 성장하여 최종 결과인 영광에 도달한다면 그게 뭐지요? 하나님 자체가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를 예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복사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야.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야. 상당히 비밀스러운 분이야. 그분에게는 신격이 있었지만 복사판인 우리에게 신격이 없다는 것 외에는 똑같은 거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왜? 많은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분기점을 이룬 다음에 12절부터 뭘 얘기하죠? 딱 두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해 됨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려고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 된 근본적 요인이 뭐냐? 많은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때문이야. 누구? 아담. 아담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어. 죄의 결과 죽음이 이른 거야. 아담, 죄, 죽음 동시에 이 셋이 연합이 된 거야. 그 이후에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산출돼 나왔어요. 그럼 아담으로부터 산출돼 나온 모든 사람은 전 자동 죄, 죽음과 연루가 되게 돼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죄인들이 된 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각각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 때문이죠. 아담의 행위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려고 한다면 몇 사람이 필요하냐? 문제가 한 사람이었다면 문제 해결도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마지막에 아담 오실 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어떠함이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몰고 간 것처럼 한 분 그리스도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은혜 안에서 거저 구원받게 하셔서 영광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분명한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에게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 계신 거예요. 계기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사람에 대한 비교예요.
두 사람에 대한 비교인데 어디에 있을 거냐 얘기죠. 너 어디 계속 머물 거야? 아담 안에 있을 거야? 아니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갈 거야? 첫사람 아담과 함께 할 거야? 아니면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할 거야? 첫 아담과 함께 할 거야? 아니면 마지막 아담과 함께 할 거야? 어디에 줄 설 거야?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 줄 서겠어요? 아담과 함께 줄을 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줄 서시겠습니까? 그럼 뭐 물어보나 많아지요, 그거는. 이 뿌리가 바뀌는 문제, 전이가 일어나는 문제가 6장 가면 뭐가 되죠? 침례받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침례는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주장하잖아요. 물속에 잠기는 침례.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침례의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침례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강에서 받아야 한다. 바다에서 받아야 한다. 뒤로 자빠져 받아야 한다. 물속으로 앉아야 한다. 욕조는 안 된다. 흐르는 물이어야 한다. 어떤 물로 해도 괜찮아요. 뿌려도 상관없고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침례라고 하는 건요, 한쪽을 끝내버린 다음에 다른 쪽으로 전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믿고 침례받을 때 우리는 위대한 전이가 일어납니다. 아담으로부터 어디로?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6장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6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자,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둘의 비유입니다. 둘의 비유. 반복되는 둘의 비유예요. 15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저주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 16절 한 번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 많은 범죄에 대한 은혜로운 선물을 어렵게 돼. 계속 둘의 비교입니다. 17절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왕노로 됐어.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으로 다스린 게 있어요. 18절 한 범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돼.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이 됐어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두 사람 안에 귀결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사람, 유전, 씨를 물려받았던 사람들이야. 아담이 물려준 정말 저주스러운 산물을 안고 살았던, 인생에 소망이 없어 살았던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믿었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으로 침례받아 들어갔어. 이렇게 됐을 때 위대한 우주 안에 놀라운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아담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 안으로 전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5장에서 얘기하는 얘기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 다스려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어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사전에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은혜가 합니다. 생명이 풍성합니다. 이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런 중점적 몇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자, 여기 아주 놀라운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의 중점 몇 가지 보시고 돌아가셔가지고 복습을 잘 하시면, 와, 이거 놀라운 메시지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메시지 6번 주제 아까 읽으셨죠? 로마서 1장 보시면, 로마서 1장 첫 번째 보시면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 안에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가 뭐죠?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죠. 화목하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원수된 문제까지 해결돼서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을 통해 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신다는 걸 계시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은혜의 영역 안에 견고히 서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위에 견고히 서서 믿음과 함께 은혜 안에 서서 의로운 이 사람이 완성되지 않은 영광의 여정을 같이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가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자. toward God. 그래서 toward God. 화평을 누리자. 여기
은혜의 영역 안에서 어떤 여정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여정을 행할 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의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태단 말이죠. 환난 중에도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무슨 얘기하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 자, 환난이 이 모든 것의 한 부분이 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일조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 이게 환난입니다. 환난이 없는 분들이 없죠. 환난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환난이 그냥 따라와요. 어떤 목수가 나무 하나 딱 가지고 오면 나무를 가져옴과 동시에 환난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뭐가 환난이냐? 톱, 대패, 끌, 망치, 환난입니다. 성경에는 별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이런 주제가 등장을 해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죠. 톱이 나를 갖다 자를 때 고통스럽죠. 톱이 나를 갖다가 쳐로 나눌 때 고통스럽죠. 대패가 내 거친 걸 싹 밀어낼 때 고통스럽죠.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환난이 다가오면 잠깐! 주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망신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를 지켜주셔야 돼. 그래 지켜주고 있어. 충분히 지킬 때인가 걱정하면 가만히 있어. 주님 우리 갖다 철저하게 끝을 내시죠. 주님 한 분 남을 때까지 우리 갖다 완전 박살을 내버리시죠. 좀 전에 쉬는 시간에 김영래 형제님 만나서 잘 계시냐고 잘 있습니다. 어떠시냐고 어떻겠냐 뭐 다 날라갔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맞죠. 주님 예수 외에는 모든 걸 다 가져가시는 게 주님의 장기요 특기입니다.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은혜의 방문이죠. 환난이 올 때 이걸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 장래 소망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 영광에 참여하려는 소망 때문에 이기게 되고 자랑하게 되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겁니다.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주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 안으로 안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차올 환난을 통과하여 얻게 될 장차올 영광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자, 이런 과정 안에서 뭐죠? 생명 안에 구원을 받잖아요. 생명 안에서. 생명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처음 4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속에 관한 포괄적 계시죠. 나머지 12장이 뭐냐? 생명 안에 구원받는 문제에 대한 계시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전에 바울은 우리가 구속받고 의롭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과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속 의롭게 된 화목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밖에 성취되잖아요. 객관적이죠. 우리를 구속합니다. 법률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죠. 그래서 법리적 구속이라고 하죠. 근데 거룩하게 된 변화,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은 생명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성취가 돼야 할 문제죠.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상당히 깊이 있는 문제죠. 우리의 일생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역사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갖다 다루시는 과정이 점점 외적인 데서 내적인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거친 방면에서 시작하여 점차 섬세한 방면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것들을 만지게 되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건 이미 성취됐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많은 부정적 일들이 우리를 구원받아 영광으로 인도하는 일은 매일매일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객관적 구속은 유죄 판결, 영원한 형벌에서 위치적으로 우리를 구속했어요. 주관적 구원은 우리 옛사람, 자아, 타고난 생명, 기지, 여기에서 우리를 구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온전히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거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심지어 교회 시대 안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예비하셨어요. 교회 시대에 내가 사는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할 걸 확실하게 이루시려고 1000년이라는 기간까지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혜로운 분이라면 교회 시대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인생에서 모든 것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제게 성취돼서 제가 거듭나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더하여 본질이 변화된 거룩함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주여, 저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하고 날마다 변화되기 원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기 원하고 나중에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제가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두 영광이 한 영광 안에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은혜 안에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완전히 구원하셔야 합니다. 유기적 구원이 우리 안에서 주관적 방식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주님은 모든 걸 예비하신 겁니다. 아내가 한마디 잔소리할 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내를 잡아가지고 매다 치지 마시고 뭐라고? 이리 와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다가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저를 갖다 변화시키는 아내의 놀라운 동역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은 끝입니다. 남편이 한마디 할 때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내가 말이야 이 집에 시집와가지고 한 거라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릇 닦고 밖에 없는데 뭘 잘해준 게 있다고 나한테 말이 많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은 끝입니다. 남편을 이겨서 속을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절대 시원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패배당하고 항복하고 주 옆에 무릎 꿇어서 주님 맞습니다. 이 부분 주님이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주님이 잘라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 주님이 태워버리셔야 합니다. 주님, 제 존재 안에 이런 것들은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불사르시고 태우시고 변화시켜서 내 온 존재가 주님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속에서 시원해 하시죠. 야, 너 오래간만에 기도 같은 기도 하는구나. 야, 그런 기도 좀 날마다 듣자. 이렇게 하시죠.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는요, 저 기도 동산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삼층천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 바깥에 예배당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영 안에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관적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사시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 좋은 나 죽어야 돼. 선한 나 죽어야 돼. 의로운 나 죽어야 돼. 심지어 종교적인 나 끝나야 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나 끝나야 돼. 기독교 역사상 모든 문제가 다 열심인 사람이 생겨났어요. 열심도 끝나야 돼요. 너무 열심히 특출하면 탁월하면 부담스러워. 부담이 너무 세면 부담스러워. 모세가 부담이 가득했어요. 40세 때 자기 백성을 돌보러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야. 이 부담스러운 모세를 어떻게 부담 없는 사람 만들까 이렇게 하신 거죠. 이래서 모세를 잡아다가 어떻게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광야에다가 매다 치셔가지고 양치기를 하시게 한 거야.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니야. 자기 장인의 양. 처가살이하게 한 거야. 그 능력 있는 여자가 처가살이 하는 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처갓집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이게 장인 어른이 맡겨준 그 양떼 키우는 거 고통인 거예요. 이게 40년을 그 짓 한 거예요. 그러다 80세가 됐을 때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인생 다 갔다.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지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이제 갈 줄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하네. 못합니다. 딴 사람 불러가시죠. 나는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못하겠다고 버티네. 40대 하겠다고 버티더니 80이 됐을 때 모세가 달라진 게 있어요. 모세가 처리가 된 거예요. 모세란 사람의 존재가 갈아엎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담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죽은 사람입니다. 아주 선하고 의로운데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셔요. 저도 그런 사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 아담 안에 있는 유산보다 뛰어난 걸 얘기하죠.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 아담, 둘째 그리스도. 두 행동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위법을 했어. 그죠? 아담이 위법했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어. 두 결과가 있어요. 아담이 위법한 결과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요.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됩니다.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 죽음에 이르죠. 모든 사람의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처럼 살아보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가 없는 걸 입증하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안 죽으면 돼. 죄의 삭은 죽음이야. 당신이 영원 죽지 않고 산다면 당신은 죄인이 아닌 게 입증되는 거야. 죽는다면 죄인이야. 자, 내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이죠. 죽기도 전에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야.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계시가 없는 사람이야. 빛이 없는 사람이야. 아담의 죄의 결과죠.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가 있어요. 첫째,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충만한 거야. 넘쳐나는 거야. 물을 떠왔는데 물이 바닥에 그냥 몇 방울밖에 없어. 그걸 어떻게 마셔요? 그거. 못 마시지. 간이 떨려 못 마시지. 물이 막 넘쳐나. 그걸 마실 수 있잖아요.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인격화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림을 가져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로 조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됩니다.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으로 다스려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네 가지 이제 다스리는 게 있어요. 아주 놀라운 왕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죄가 왕노릇합니다. 둘째,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셋째, 은혜가 왕노릇하죠. 넷째, 믿는 이가 왕노릇합니다. 아담 안에 있다면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땐 죄와 죽음이 우리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했죠. 첫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 사람의 타락된 몸 안에 거하죠. 율법을 권세를 가지고 있죠. 죽음 안에 왕노릇합니다.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죠.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죠. 이 죄와 죽음이 모든 진리를 가두는 창살이 됐어요. 감옥이 됐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선포를 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죄 안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어둠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은혜가 왔어요. 둘째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의를 통하여 넘치고 왕으로서 다스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게 됩니다. 이 은혜에 의해서 마지막에는요, 우리 믿는 이들이 왕이 됩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손펴 보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타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장래 우리의 운명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가 은혜 안에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얻어서 생명 안에 왕이 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의 이런 위치는 영광스러운 위치입니다.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심판이 사라집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단지 몇 가지에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서 우리를 결국 뭐가 되게 했죠?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주관적으로 생명 안에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왕으로 다스릴 문제가 6장부터 16장까지의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 강해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